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저랑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다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곧 버려두고 따른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회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고자 실패자의 삶을, 그래서 사회에서 좀 아웃사이더로 배제된 삶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실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사회에서 낙오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 그리고 배제되고 사회적 약자로 구분된, 그래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역할을 해버렸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도 오늘 같은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어찌 보면 자격도 없어서 낙오자의 삶을 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지 그 의미를 다음 주에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곧 따라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냥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우물쭈물하다가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 제자들이 그 제자들 처지 자체가 예수님을 곧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15세 때 모든 랍비들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하고 동료들을 같은 또래 친구들과 경쟁해서 낙오돼가지고 낙오자의 삶을 살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랍비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랍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 제자 삼아 주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따라갈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요, 당시 상황을 놓고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곧바로 따라 나서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과연 랍비인지 아닌지 그것도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수십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물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 대화를 오래 하십니다.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잘 살았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굉장히 훌륭한데 가만 보니까 그 청년에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얘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머뭇거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한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긴 할 텐데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에 장기를 잡았으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던 시점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이뤄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당시 랍비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머뭇거렸다고 하는 거예요.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불러도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따라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자신들이 어떤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따라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당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에게 잘 배워가지고 자신들도 유능한 랍비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런 랍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 나섰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막상 따라 나서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존 랍비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밑에서 한 자리 해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따랐다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증명을 해주고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36절과 37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에 선 가장 높은 관료가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일단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의 역할을 할 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할 때 순종해서 따라간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든지 사실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곧 따라 나섰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든지 그 따라 나선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것들을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기대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삶이 그들에게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마태복음 22장 31절에 3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순종을 강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순종을 강조하시나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떤 종류의 순종이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순종이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하는 순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황당한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렵게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한참 아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바로 떠난 거예요.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그런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들 이삭을 잃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양을 잡아가지고 아들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불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본인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공포하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 다른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뒤를 돌아봐도 크게 후회할 일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어떤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돌이키고 싶은 어떤 일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 성격 자체가 이미 지나간 일,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생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피아노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고집을 피우고 안 배웠어요. 왜 어떤 고집이었냐면, 아니 왜 피아노는 여자들이 아이들이 하는 건데 그 남자인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음악을 원체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피아노, 영창 피아노라고 아세요? 영창 피아노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저희 누님들은 다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배우라 그런 걸 제가 극구 그냥 거부하고 안 배웠어요.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그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다른 악기도 뭐 기타 잘 치는 사람들, 드럼 잘 치시는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남자 중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분 보면 미치겠어요. 부러워가지고. 부모님이 피아노를 배우라고 할 때 그때라도 좀 피아노 기본이라도 좀 익혀놓고 몸에 익었으면 나중에라도 따로 배울 수 있었는데 전 그것도 안 했습니다. 피아노 근처에도 안 갔어요. 전. 우리 그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뭘 얻어먹어요? 떡을 얻어먹는다 그럽니다. 제 아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어지간히도 고집쟁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부터. 물론 무조건 어른 말이라고 다 뭐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 말씀 중에서 크게 나한테 해가 되지 않고 나한테 무리가 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은 어른들 말을 들으면 인생을 살아갈수록 실수도 줄고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비록 이 세상은, 이 땅의 세계는 전쟁터 같지만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조차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렇게 복되고 귀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순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경쟁에서 뒤처져 가지고 나고자가 심지어는 된다고 해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순간에조차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우리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기 힘든 그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제 경험으로는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앞에 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강단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 부목사로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거의 담임 목사 역할을 맡기셨다는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게 하시고, 수요일날은 격주로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과 같이 하고, 새벽 예배는 일주일에 7일 하는데 4일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요, 앞에 서는 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생긴 문제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앞에 못 섭니다. 저는 뒤에서 목사님 서포트 할게요. 행정일하고, 제가 애들 앞에서는 설 수 있으니까 아이들 지도하고 하는 것은 할게요. 저를 주일 예배 설교하라고 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그때 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앞에 서는 게 힘들었는지,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요, 원고가 여기 다 있어요. 다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뻔히 써 있는 원고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설교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떤 얘기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예배 끝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교인들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그 시간들을 지나고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앞에 서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봉사하고 뭐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때 아무리 내가 못할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도 말씀하냐면,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순종이 자동으로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순종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악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로 순종이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순종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순종이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를 막 망하게 하는, 죽을 것 같게 만드는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황 판단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든지 하기 싫다든지 안 하고 싶다든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 안에 남이 안 하는 걸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가 요구되어지냐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자꾸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회중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팀을 한다든지,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역들이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은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감당하기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순종이 훈련이 돼가지고요, 무엇을 요구해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요구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힘들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계세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왜 해야 되냐 생각이 들어도 참으면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이야 막 이런 어떤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속에 이제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는 그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요. 순종을 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순종을 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즐거워집니다.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그런 사역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에 이렇게 직접 일을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는 것만큼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 생활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순종하고 따라갔던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알지 못하고 따라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순종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순종해야 돼요. 불필요하게 이런저런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더 마음에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만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건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걸 순종하고 감당하다 보면 사역이 쉬워지기도 하고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가운데서 순종한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